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최선을 얻기 위해 최선의 간구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왕 한번 기도하는 것, 최선의 간구에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최선의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의 단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의 그 최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선, 하나님의 최선을 얻기 위한 최선의 간구의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말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구하는 단계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요 말씀에 해당되는 것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이 구하라라는 시제는요,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그 뜻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 이 헬라어의 구하라의 시제는 주실 때까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4장 2절 다 같이 해서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미국 캠퍼스에 가보니까 CCC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학교를 하여튼 아주 뱅글뱅글 막 돌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캠퍼스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캠퍼스 사역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닌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그 접촉점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거기 UCLA에다가 그 단과대학마다 방을 붙였어요. 이렇게 방을. 그래서 유학생 디너 모임, 목요일 저녁에 몇 시에 모이면 그때 김치볶음밥, 떡볶이, 오뎅 이런 걸 막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유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방을 학생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그냥 다들 그냥 그 먹는 밥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먹으니까 은혜 받더라고. 그냥 마음은 열리고. 그래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인도됐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던 분이 누구냐면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 CCC를, 캠퍼스 그 전도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켰는데, 이분의 그 기도의 간증, 금식의 간증, 전도의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CCC를 이제 위해서
하나님 CCC를 해라. 캠퍼스 사역을 해라. 그러게 손친정하고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 당시 돈으로 485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CCC를 하나님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485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자기 고향에서 어떤 분이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500불을 보내오더래요. 15불 많게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00불이 들어왔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10,000불이 필요했대. 10,000불. 10,000불이 필요했는데 그래 이것도 기도하면 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10,000불을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멘이 시원찮아지는 거 있죠.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집회를 CCC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줘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10만 달러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사업체를 정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거기서 있는 돈을 다 주겠다. 11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주시면, 한 번 얻으면 또 영적인 재미가 나서 다음엔 더 큰 것을 얻고 그 다음은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쌓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철야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내가 드리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말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했습니까?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절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서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은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식당 가도 전도고, 카페 가도 전도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고, 택시를 타도 전도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 한 것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일 한 것만 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속 말씀드립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찾는 단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언제까지 찾으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겠다. 자, 옆 사람에게 찾을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선순위가. 자, 따라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34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들을지라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두드리는 단계. 7절, 8절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자, 이 두드리라 이 말은 문이 닫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막힌 이 기도 응답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이 닫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또 자녀 양육의 문, 또 관계 회복의 문, 이런 것이 참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계속 두들겨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야. 두드린다.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문을 열어야 되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성화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성화가 있는데 그 문고리가 예수님 쪽에 있지 않고요, 저 안쪽에 있어요. 그것을 여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두드리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은 거야. 그래, 내가 전도할 때, 목회할 때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전도하면서 참 보람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전도했던 분들이 이번에 은혜 만남에 들어와요. 그래서 참 이분이 드디어 은혜 만남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딱 결단했어요. 그래, 절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아시죠? 계속 두드리면 성령님이, 오늘도 문을 두드려 주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구소련 1990년대 그 초에 그 구소련이, 그 철옹성 같았던 구소련을 위해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를 돌면서 기도해요. 그 지역에 있는 묻고 있는 영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구소련에 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르바초프가 TV에 딱 나오면서 공산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계속 두들기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서 최선의 간구에는 최선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결론과도 같은 말씀 시작. 너희가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해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기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간구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 해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세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을, 그래서 최선의 간구를 통해서 최선의 응답,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성령은 먼저 우리 지금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은혜의 만남을 하는 우리 이번에 은혜의 만남 팀멤버 모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온 선도들이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다 받으셔서 기도한 만큼 우리 모두에게, 새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자, 따라서 전도자의 믿음, 중보자의 믿음, 대상자의 믿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코로나19 기간에 받으면서 그래, 믿음으로 전도하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면 중보자.
이번에도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할 때 그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의 믿음을 보시고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중요한 거야. 또 한 가지, 우리 새 가족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나? 여러분이 오늘도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구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떠올랐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그때는 은혜의 만남도 없었을 때 제가 사랑의 불꽃에 이제 사역을 하러 올라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미 그분은 제가 전도를 하러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한의사였는데, 이 한의사가 정말 괜찮은 분인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불꽃에 온 거예요. 이 사랑의 불꽃만 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의 불꽃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저에게 뭐 수도 없이, 목사님 우리 남편 부탁해요, 막 전화기에다 계속 문자로 기도 부탁해요, 이름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더 내가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면서 그 남편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다 성령 받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새벽 3시가 넘어갔는데도 안 가.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분하고 저하고만 남았어. 그리고 그냥 안수 기도를 막 하는데, 사실 그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니까 팔도 아프고 목도 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인도했는데, 한 사람 놓고 기도, 포기하려고. 내일 또 기도하면, 새벽에 또 기도할 시간이 있어.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요. 오늘 새벽이니까.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받지 않으면 난 잠을 자지 않겠다, 절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받을 때까지 그냥 땀이 뭐 온몸에 막 주르르 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니까 결국 이분이 방언이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이 막 코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요, 방언을 받는데, 주셨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주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때 잊지 못해. 그래, 중보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주의 종도 감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최선의 간구에는 최선의 응답이 따라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번 은혜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철야 예배 나올 때마다, 새벽 기도나 어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최선의 간구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